아침밥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일, 3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은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다소 문제가 될 법한 두 남자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는 다윗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의심해 볼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이 두 남자 간의 사랑을 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정말 이 정도 되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이 두 사람 관계의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종의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그런 다정다감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면 아마 한쪽은 꽃미남처럼 매우 부드럽고 여성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누가 꽃미남이었을까요? 다윗일까요? 요나단일까요? 먼저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양치기 소년이면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지만 다윗은 그것의 2배인 200개를 내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적어도 다윗은 부드럽거나 여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떠했을까요?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은 다소 부드럽습니다. 그는 정말 부드러운 남자였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단도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나단을 다윗 못지않은 전쟁에 능한 용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의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무려 20명가량의 군인들을 단숨에 쳐서 죽입니다. 1대 20명의 싸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혼자서 20명을 다 물리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훗날 이스라엘에는 워낙 힘세고 유명한 장수들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요나단도 그에 못지않은 전쟁의 용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만큼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결코 그런 유약하고 소극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다윗처럼 용맹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양치기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1대1로 대결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집어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지금 요나단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번에 20명을 해치웠던 전쟁의 용사 요나단은 이 중요한 순간에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휴가를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도 분명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전쟁터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터 어딘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숨막히는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을까요? 그는 분명 왕의 아들이었고 후계자였고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자리는 본래 그가 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본래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힘과 크기에 위축되어 주눅이 들어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완전히 믿음을 상실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웬 양치기 소년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나단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이 말을 골리앗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그와 똑같이 했던 고백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안목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쉽게 교감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감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다윗의 말을 가슴속으로 깊이 느끼며 영적으로 교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는 골리앗을 보면서 이때부터 다윗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평생의 친구로 삼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격을 뛰어넘는 그들의 지위를 뛰어넘는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열정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양치기 소년에게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귀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보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매주 저와 만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에게 밥을 사주고 저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2년 동안 그 선배와 매주 만났고 매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할 일이 없어서 저를 만나 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매우 뛰어난 실력으로 인정받는 신학자였고 교수였습니다. 그런 분이 저를 매주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저를 위하여 매주 시간을 내고 매주 돈을 내고 매주 정성을 다해 사랑해 주었을까요?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와의 만남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의 둘도 없는 멘토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을 때 꼭 함께 읽어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를 쓱 훑어보고
즉석에서 판정을 내린 다음 어떤 범주에 포함시켜 버리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대우한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어간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와는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약점을 찾거나 우리의 흠집을 내려하지 않고 우리의 속 생각을 알아주며 내적 신념을 따르려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준다. 그는 바로 친구다. 저는 지금도 저의 믿음이 약해지고 회의감이 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면 그 선배를 생각합니다. 그 선배가 믿었던 하나님, 그 선배를 탁월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의 믿음은 회복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청포동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골리앗 앞에 서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윗처럼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청파동 교회에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감당할 수 없어 늘 타인에게 도움만 요청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도전과 감동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라. 이제 3월입니다. 3월은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학생들입니다. 성경대학의 학생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입학을 합니다. 자녀 손들만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입학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익힘으로써 더욱더 멋진 인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포동의 모든 교우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개학을 합니다. 입학을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학하는 자녀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